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올 봄에 경북 지역에 산불 난 걸 기억하실 거야. 얼마 전에 그 지역을 가다 보니까 아직도 그 산불 흔적이 산에 가득해서 고속도로와 길 옆에 아직도 숯덩이로 가득 찬 그런 숲을 보면서 야, 산불이 이렇게 크게 났나 하는 생각을 했고, 해안 도로가가 경관이 좋거든요. 해안 그 도로가에 가고 있는 경관이 좋았던 나무들도 타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기억했던 아름다움 다 사라져버리고 아주 흉악한 그런 환경을 보면서 아마 올해는 동해안을 찾은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산불의 근원지를 보면 아주 사소한 일로 이 산불이 발생한 걸 발견하는데, 어떤 사람이 성묘 갔다가 아마 거기에서 좀 방심하고 발화되었던 것들이 경북 지역의 모든 지역을 태우는 산불의 발화의 진원지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게 산불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보면 작은 발원지가 있다는 거죠. 작은 발원지였는데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재앙으로 이어오고 있는 것처럼 시대적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일어날 때는 뭐 작은 사건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한 시대를 뒤엎는 사건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2024년 12월 3일 날 일어났던 계엄령 선포의 사건은 1년 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생각들을 다 뒤집어 놓는 그런 사건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경고가 있었죠. 계엄령을 한다고 한다. 계엄령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위기가 온다. 몇 사람이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놈들은 또 비난하고 저렇게 여론으로 사람들을 모함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사실이 되었고,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12월 3일 날 저도 밤을 꼴딱 샜어요. 와, 이것들이 벌어질 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 없었던 그 어려운 시간들, 또 이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계엄 해제의 과정들, 또 대통령 탄핵의 사건들, 구속, 석방, 특검, 이런 것들이 2025년을 다 뒤집었는데, 이런 것들에 일어났을 때 처음에 이와 같은 말을 했던 사람들, 계엄의 위험성을 얘기하고자 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작은 소리를 무시하게 되었고, 무시한 결과가 어마한 결과를 맞이했는데,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 성탄의 발원지가 어디였냐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 장면이지만, 복음의 처음 도착지는 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성경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오나요? 야, 아름답겠다. 양떼들이 있고 목자가 있고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문장이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하늘의 이 놀라운 신비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었겠지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을 이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전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깊이 묵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오늘 들판에서 들려오는 복음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중요한 소식을 알리려고 하면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박혜연 지사님, 중요한 이슈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알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한테 알려야 돼요? 언론에 알려야죠. 그것도 어떤 언론? 그래도 판매 부수가 많은 조중동에게 알려야지. 아니면 방송에 알리려고 하면 하루 종일 TV만 켜놓고 있는 사람들, 조선 TV나 MBN이나 뭐 이런 데 좀 알려야 하루 종일 똑같은 얘기 또 하면서 예수가 왔다 예수가 왔다 말해야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미디어를 활용하지 않고 어떤 거대 언론을 활용하지 않고 그 당시에 어쩌면 아무런 영향가 없는, 아무런 발언권도 없고 말해봐야 먹히지도 않는 아주 극소수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소식을 알릴 때에는 하나님의 숨긴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목자였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뉴스의 진원지가 되려고 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알려야 되는데, 이 목자들은 당시에 누구였느냐 하면, 당시의 목동들은 종교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전혀 전통적인 정결 의례나 어떤 말씀의 율법이나 어떤 종교적인 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죠. 목자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11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따로 절기를 지킬 수, 전혀 종교적인 행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성전 예배에서 이미 소외된 계층, 한 번도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목동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게 되냐면 법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채택하는 게 증인이거든요. 그런데 법으로 말하기를 목동들이 말하는 증언은 증거로 삼으면 안 돼 할 정도로 그들의 말은 증거조차도 삼을 수 없는 아주 배척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하나님의 비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가장 멀어 보였던 것 같은 사람,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것 같은 사람,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알려지지 않으셨고 어쩌면 헤롯 왕에게도 대제사장에게도 알리지 않으셨던 그 놀라운 소식을 들판에 밤새워 지내던 목자들에게 가장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쩌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도성이 있긴 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어떤 기득권자가 아니라 이방인,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전한다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라 한다 하더라도,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시대의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변방에서 시작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득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탄절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다시 21세기의 성탄절은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아는 것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복음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이 냉엄한 현실 속에 있는 들판의 양들을 지키는 이 노동자에게 있었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어쩌면 병실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쩌면 한밤중에 잠을 잘 수도 없고 야간에 어떤 공장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 아니면 절망 속에서 혼자라고 느껴져 외로움에 고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이 목동들을 대신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의도는 뭐냐, 이 기쁨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이 성탄의 소식이 지금도 들판에 있는 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들에게 전달하고 원하지만 저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라도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던진 메시지가 이래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말하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단어는 뭐냐, 온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성탄의 기쁨과 평안은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이 복음의 빛으로 도는데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다. 복음은 잘 믿는 사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지금도 삶이 버거운 사람, 신앙적으로 자신감을 잃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 어쩌면 모든 사람들로 외면받고 있다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어둠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나 봐, 절망하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1세기에 이 목동들로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 땅 위에는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삶의 무게에 지쳐 있는 사람들, 어쩌면 요양원 침대에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는 이들, 홀로 방에서 외로움에 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말하면서 목동들에게 말했다는 말은 너도 포함되어 있다. 나는 너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목동이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주고자 원하시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서. 복음은 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죠.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의 본질의 가장 근원부터 와지는 평안, 무엇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하늘에 주신 평화를 얻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인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뭘 기대하십니까?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탄절에 기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요? 뭐 또 성탄이 왔나 보다지, 뭐 선물, 그럼 뭐 받아봐야 불거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식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의 감격이 메말라버리고 아무런 감격이 없는 모습으로 앉았는데, 오늘 여기 성경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왔느냐면,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무언가의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어떤 것들을 기반한 기쁨인가 하는 것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인간의 기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움직이냐면, 인간의 생각과 감정은 돈과 명예와 권력, 요걸 세계에서 인정받음, 안정 추구, 지배의 욕구, 이런 욕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감정들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했는데, 성탄절의 의미는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기쁨의 근원되는 그걸 뛰어넘는, 예수가 우리의 구주로 오신 사실 때문에 와지는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인데, 제게는 두 개의 성탄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어렸을 때 설렘으로 맞이했던 성탄절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인형극도 하고 또 연극도 하고 노래 발표도 하고, 예전에는 눈이 많으면 눈 오는 날 그 길을 걸어서 새벽에 새벽송 돈다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찬양 불렀던 그게 너무 좋았었는데, 사실은 그 성탄절이 그냥 표면적인 성탄이었다고 하면 정말 이 하늘의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온 성탄들은 언제냐? 어느 날 제가 절망과 낭망 속에 있을 때 그 밤에 제게 찾아오셨던 예수,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살아서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신 예수가 탄생한 이후에 나머지 저의 지금의 삶은 지금도 그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의 소망으로 지금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찬양했던 이 목자들은요, 예수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기다렸었는데, 이 목동들은 그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이 하늘에 주신 평화가 저의 마음속에 있어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30세라고 했으니까 평생을 어떤 평화를 해서요? 하늘이 주시는 평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소망과 기쁨으로 저의 인생을 살았고, 어쩌면 저는 직업을 바꾼 게 아니라 평생을 목동으로 살면서도 하늘에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굳굳이 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그 평화를 누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여러분에게도 이 성탄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그런 성탄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인데, 제 마음속에 이번에 성탄절은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희망이 되셨고 소망이 되셨고 기쁨이 되셨고 삶의 근원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내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이 땅의 많은 사람에게도 그 예수의 소식을 하고자 하는 저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예수의 소식을 직접 목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성탄절을 지나는 저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 기쁨의 소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씀처럼 이 천사들이 저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 동네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을 너무 자꾸 복수로 읽지 마시고 너를 위하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나를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셨다. 나를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그 소식을 전한 일들을 누굴 통해 쓰셨다? 이 이름도 없고 증언을 해도 증거의 능력을 갖지 못하는 천하고 천한, 그리고 한밤중에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저가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로 주시리라. 이 단어는 이미 잘 아신 대로 구주라고 하는, 사실은 이 말은 구주는 영적인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삶의 깊은 자리에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 인간의 가장 두려움은 뭡니까? 사람들이 원초적으로 느끼는 이 불안감은 뭐냐?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불안.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부모 떠나면 불안한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분리불안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거움이 뭐냐? 불안인 겁니다. 내일의 불안, 어떻게 살까의 불안, 와지는 사건의 불안인데, 이 분리불안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 분리불안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늘 상실감에, 좌절감에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쩌면 절망하기도 하고, 뭔가 분리불안을 대신 축구하려고 다른 어떤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쾌락에 몰두하게 하는데, 그런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두려움 염려 속에서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는데, 이번 성탄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외형적인 성탄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 되어주셔서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모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가 앞서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하여 오랫동안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한 대로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희망이 뭐였어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의 탄생의 사건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주가 오셨는데,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다른 주인을 내려놓게 하는 분이세요.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쓰여졌던 단어가 주예요. 이게 로마 황제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당신의 말 안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당신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당시에 재판을 할 때 손을 위로 들면 살려줘라, 손을 밑으로 내리면 죽여라 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살고 죽음이 결정되는 주가 로마 황제가 주였는데, 이 주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받았던 이유도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정치적인 오해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는 사건인데,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과, 돈, 안전, 인정받음, 이런 모든 것에서 성탄절을 믿습니다. 당신의 삶을 다스리는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요동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주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랑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를 여러분의 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분 앞에 모든 걸 집중하는 시간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의하여 반응하고 있는가?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경들, 우리에게 있는 것도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성탄절은 차원이 높은 좀 사색이 필요하다 싶어져요. 아, 예수가 오셨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내 삶에 오셔서 그분이 주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들 나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뭐가 돼요? 날 사랑하시고 날 용서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내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내 마음속에 요동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데, 깊은 의미 속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성이 회복될 때 참 예수 믿는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란 말은 무엇이냐면, 천사들은 이렇게 찬송을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등의 평화로다. 이 말은 뭐냐? 영광과 평화가 분리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말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방향을 전환을 하면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가 우리 속에 임한다라고 하는 좀 차원 높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으니까 뭐가 당장 내가 원하는 욕구가 충족된다가 아니라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신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쳐지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탄의 평화는 연약함에서 시작됩니다. 평화는 군사력으로 주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저마다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군사력이 있어야만 평화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강한 데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오히려 평화가 오는 것이고, 우리는 강한 곳에서 평화를 찾고 있지만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평화는 연약함, 나약해짐, 우리의 비움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평화를 시작하면서, 세상은 강함을 숭배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구에 놓인 악이 연약함, 나약함, 비움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뭘 숭배합니까?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든든하게 뭔가 여러분들을 좀 보호하고 여러분들 채워줄 만한 강함을 추구할지 모르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누려주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기 탄생을 경험한 이 목자들의 삶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평균 수명이 30세였다라고 말하면, 이 목동들의 지금 나이는 대충 어느쯤 됐을까요? 10대나 20대 됐다 싶어지면, 죽을 때까지 저의 마음에 담겼던 건 뭐가 있어요? 하늘의 영광과 평화를 맛보며 살았어요. 예수 오심 때문에 저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외형적으로는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존재 자체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나는 이 사회에서 낙오자가 아니야.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소중한 존재이고, 그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자연 세계를 움직이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 되신 분이 나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저의 나머지의 삶을 살았다고 싶어지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게 찾아왔던 1차 성탄절이 아니라 2차 성탄절이 여러분들에 있으면 좋겠다. 정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시고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 교리적으로 관념적으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대충 들려진 그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탄생의 시간이 다시 오늘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셔서,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에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탄의 신비, 성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한밤중에 들판에 집을 떠나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추위에 시달리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목동들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어떤 심령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밤에라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오셨으니 그분을 찾아가 경배하고 확인하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속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개인의 결단이 필요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으면 그걸 확인하는 은혜가, 확인을 하여 결단하고, 그냥 목동으로만 살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삶으로만 살 게 아니라 정말 하늘의 신비를 맛보는 것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지시는 시간 되셔서, 이번 성탄절의 주인공은 주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주인공 되는 그런 성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번 성탄의 주인공은 내가 되게 하옵소서.
왜? 날 위해 오신 예수, 내가 만나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들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